우리가 거듭난다는 거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남.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든 영으로 태어나든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과정은 자라가는 과정이죠.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고 아장아장 걷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죠. 그럴 때 부모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이건 어느 순간에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기대가 소망이 어느 순간에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고귀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할 때 그래요. 자라지 못할 때 그렇다. 자,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럼 뭐를 이야기해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이 그가 태어나는 거예요. 20대 태어났다면 그의 영적인 나이는 20대부터 시작되겠죠. 그게 1살이에요. 육신의 나이가 21자라도 1살이고 어떤 사람은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40살이 그 사람의 영적인 1살인 거죠. 그래서 육신의 시간은 거스를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육신의 나이는 1년에 1살 먹지 2살 못 먹어요. 뭐 똑똑하면은 월반에서 중학교도 1학년이 3학년 되고 대학교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수는 있지만은 월반했을 뿐이지 나이는 그대로인 거죠. 나이는 육신의 나이를 따라가요. 그런데 영의 나이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지 육신적 시간으로 2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1살짜리가 있을 수 있고 육신적 시간으로 1살밖에 안 됐지만 영적인 나이로는 10살, 20살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도 자랄 때 요인들이 있어요. 잘 먹고 숨 잘 쉬고 잘 자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요. 먹는다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니죠. 좋은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가요.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랐다 안 자랐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아니냐,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느냐 아니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 가졌을 때 목표가 여전히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게 이 사람의 여전한 목적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의 변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자라지 않은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바뀌진 않았잖아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고 목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전에 나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게 아니라 영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영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사는 이유가 바뀌어져요. 이제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영혼의 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수단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수단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것을 수단 삼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수단이고 주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의 때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에 불과한 거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도 나에게 직장을 주셔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시는데 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할 때에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자들 향해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자라가라, 성숙해라, 진보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목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게 그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어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가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람이죠. 성숙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 자식에서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아서 이 땅의 성도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됐다 싶었을 때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러니까 불렀다고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구속사역을 이루시면 그것을 전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십니다. 기대죠? 기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기대. 우리 주님의 기대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뭡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 한다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 육신적인 삶이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건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자, 교회가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달 전기세 낼 돈이 없어요. 물값을 내야 되는데 수도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 헌금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거야 아니요 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수준이 거기까지 되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를 이루고 그 교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를 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공과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부딪힘이 오냐면,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세우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몇십 명이 모였는데, 그래도 우리도 어려웠을 때 미국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기도로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랐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올해 국내 한 두 교회, 해외 한 두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부딪힘이 오죠.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 아까님이라도 좀 하고 하시죠? 라고 하는 사람과, 목사님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도 작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거기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것이 있지만은 우리 씀씀이를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헌금을 할 테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얼마큼 성숙했냐? 이 의견 속에 우리 코가 석자라는 쪽에 더 사람이 많으면 아직까지 미숙하죠. 그런데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죠. 도전해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힘 주실 거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더 축복하실 겁니다 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래요.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한 열댓 명 있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한 30명 40명 되면은 이 10명의 소리가 이쪽으로 묻어가요. 우리 고아 석자인 건 맞기는 맞는데 그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숙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가 석자가 그렇게 바뀌어지면은 그게 주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해요.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 아닙니까? 누가 몰라? 우리 앞가림이나 하고 해야지. 어느 정도? 그래서 누르는 거죠. 오히려 하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눌리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대다수의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가죠. 제가 필리핀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신경 안 쓰게 우리 재정에서 짜여져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를 뺀다라고 할 때 얼마를 빼느냐도 문제이지만은 그건 기본적인 사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교회 재정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1년 안에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는 제한이 돼요.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갈 때 어떤 선교적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장학기금에서 100만 원을 빼고 우리 재정에서 얼마를 빼서 그래서 그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 정도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이제 지나고 알겠지만은 사실 요청은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 요청했지만은 이번에는 2명밖에 못 가니까 사실은 어떤 재정이나 어떤 여건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교회 집회도 작년 같은 경우 오는 아이들까지도 쌀 5kg씩 줬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일인데 가능했지만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자. 제가 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집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적어도 80명에서 100명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들 대접이 미안해. 선물은 가져가니까 선교사님들 뭐 기름 한 병씩 선물은 가져가니까 그러나 여러 개 되면은 그렇게까지 아마 하고 올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거기에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은 여러분이 힘들지만 여러분이 넉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얻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뭐 40, 50 정도 되면은 그래도 들고 나가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명품 핸드백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성숙함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나도 200만 원짜리 백을 들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자유가 있어요. 2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것 못지않고 좋은 품질로 만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나는 백을 들 것이고 그 남은 돈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쓰겠다. 그 자유를 나는 쓰겠다. 그건 성숙함에서 나오지
시켜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직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나는 나무라진 않아요. 과정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내 개인적 치장에 쓰는 품이라고 할까요? 내 품위에 들어가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이 알아져요. 저는 제 사진 보면요, 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하얀 패딩을 입고 다니는 내 생각에 그땐 드라이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지, 그렇게 입고 다니는 대학만 해도 없었어요. 한 명이 있긴 있었어요. 저였죠. 저는 아들이 하나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 친구들 저 깜장 고무신 신을 때 저는 하얀 고무신 신었어요. 걔네들 하얀 고무신 신으면 저는 운동화 신었다니까요. 걔네들 걸어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녔고요. 자전거 탈 때 저는 차를 사줘서 차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꼭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했으니까,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래요. 옷도 그냥 안 샀어요. 그때는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을까? 자랑이라고 생각했을까? 어쨌든 그랬겠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이가 되면 좀 그런가 봐요. 한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그 나이에 걸맞는 것들이 있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 관심이 자동차에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누가 경차를 새 거를 샀다 그러면은 왜요? 경차 새 차 같으면은 중고차 어느 이름을 대고 한 2000cc 넘는 거 그런 거 살 수 있는데 뭐로 경차 새 차를 샀니? 이거 중고차 사면은 맨날 고치고 그러 탈 텐데요. 그럴지언정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상황이 되면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G80을 샀대요. 이름은 G80. 근데 교회는 여기인데 시골 교회인데 자동차를 저기다 세워놓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왜? 시골 교회가 마당도 넓은데 왜? 성도들이 알까봐 그래요. 아니 그 뭐로 타고 다녀? 언젠가는 안 걸려? 아니 무슨 투명 인간으로 타고 다닐 거 아닌 이상은. 그런데 그러고 싶은 거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나는 밥은 굶어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내가 비교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 사실은 속이 비면은 겉이 중요해져요. 속이 비면은 겉이 중요해져요. 내 가치를 찾지 못하면 내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으냐면 내 입은 옷으로, 내 신은 신발로, 내 드는 백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왜? 속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속이 가득 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고
내가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바깥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가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 살수록 그게 맞아.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죠. 좋은 차를 탄다, 좋은 집에 산다, 통장에 잔고하다. 그럼 부자인 거고.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부자인 거지. 비록 통장에 잔고는 없고 다 떨어진 차를 타고 다니고 비록 좁은 집에 살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70을 살 거다. 건강하면 80을 살게 될 거다.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참 미안한 일이지만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뭘 보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사이렌 부는 거야, 우는 거야? 사이렌 부는 거야, 우는 거야? 사이렌 불면 놔두고 저렇게 하면서 커. 울 만큼 울어야 커. 안 운다고 크는 게 아니야. 울 만큼 커서 자기 위치를 알고 그러면서 커. 내 가치를 안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숙함. 내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성숙한 삶이 나와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자라갈 때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되고 숨도 잘 쉬어야 되듯이 영으로도 자라는 비결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를 먹어야 돼? 밥을 잘 먹어야 돼. 어떤 밥? 영의 밥.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온 동네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요. 목사님, 저는 아마 성숙한 성도가 될 겁니다. 왜요? 제가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요 12분이에요 내가 12분의 설교 듣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잘 자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강아지가 사료를 주잖아요. 똑똑한 강아지는 말이죠 먹고 배부르면 남겨놨다가 먹어요. 그러나 좀 똑똑하지 못한 강아지는요 어떻게 될 때까지 먹어요? 흔히 얘기하는 배가 짜고 날 때까지 먹어요. 짜고 날 때까지.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천진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천진교회의 영성이 있어요. 자,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영의 색깔이 있어요. 자, 쉽게 표현해 노란색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있고 파란색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있고 빨간색의 영성이 있는 교회 있고 초록색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인 성질이잖아 영성이라는 게. 그죠? 영의 성향들. 자, 빨간 거라고 잘못되지 않고 노란 거라고 잘못되지 않고 하얀 거라고 잘못되지 않고 녹색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게 분별 없이 들어올 때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마다 그 목회자마다 강조하는 게 틀리고 목표하는 게 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틀려요. 그런데 천진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우리에 맞는 말씀을 먹고 우리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라. 그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마음을 갖는 비결이에요. 한 말씀을 들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말씀을 듣게 될 때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여러 마음을 그런 거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A형이 뭐 어떻습니까? B형이 어떻습니까? O형이 어떻습니까? AB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A형에 B형의 피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B형에 A형의 피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뭐 그 피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지. 맞는 게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맞는 체질, 영적 체질,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한 뜻이 대해서 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 게 이제는 적어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해는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뭐 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맞을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나는 자람의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람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질책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너무 느리지는 말아라. 너무 머뭇대지는 말아라. 생각에 그게 맞아라는 생각이 판단이 딱 들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늘 끌려가지 말고 뒤에서 늘 구경꾼 되려고 하지 말고. 자,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요.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주의 일이 왜 방해를 합니까? 그게 주의 일인데 왜 방해를 합니까? 요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주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딱 보여. 방관자들이 문제죠. 방관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근데 방관의 시기는 필요해요. 언제까지?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2000규빗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라. 지금 요단강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에 나서도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봐라. 내 법궤를 맨 제사장이 20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규빗이 45cm. 그럼 1000규빗이면 450m. 2000규빗이면 거의 1km잖아요. 900m. 거의 1km잖아요. 보는 거죠. 그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신반의했겠죠. 어휴, 저거 한 방에 다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요단강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거기를 밟으면 그냥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왜? 과정이 필요해. 그래, 봐. 너희들 지금 제사장을 곧 바짝 쫓아가라 하면 쫓아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1km 밖에서 봐라. 그리고 정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밟는 순간에 멈추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라. 넘어가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2900 뒤에서 1km 뒤에서 새카맣게 가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딱 멈춰지고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하면서 달려가죠.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방관할 수 있지만은, 맞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속에 있어.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내가 많이 봐왔지만은 맞아, 하나님의 뜻에 틀림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것 같아. 봤으면 바짝 붙어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몇 번 보내어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관자로 있다면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도 나는 여러분에게 액수를 원하지 않아요. 왜? 많으면 많은 대로 사역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지, 동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성숙함에서 와요. 성숙함은 어디서 오냐? 가치를 바로 발견했을 때 성숙이 와요. 언제 철들어요? 언제 철들어요? 언제 철드냐면요, 가치를 발견할 때 철이 돼요. 어느 순간에 부모가 깜짝 놀래요. 이놈 봐라. 그렇게 망나니 개 망나니들이면은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부모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가를 깨달을 때 내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성숙함이 와요. 그럼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잘 드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듣고 이해하고 잘 먹는 거죠. 나에게 맞는 음식,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한 번만 먹지 말고, 육신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한 끼를 못 먹으면 엄청 억울해. 엄청 억울해. 왜? 다시는 챙겨 먹지 못할 끼니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아침 못 먹었으면 오늘 아침이 다시 돌아오나? 안 돌아와요. 오늘 아침은 그 내일 아침 먹는 거지. 오늘 아침 못 먹은 거예요. 그게 억울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참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지만은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말씀은 톡에 올리고,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수요일 말씀은 유튜브에 올리고 언제든지.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가 새벽 말씀도 올리면서 그래요. 이거 내가 늙으면은 은퇴해서 내가 다시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듣고 하려고 내가 하지. 누가 듣겠나? 물론 몇 명 들어요. 몇 명 듣는 건 알아요. 그러나 다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잘 드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라.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벌써 이해도가 달라요. 깨달음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말씀을 많이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영이 자라거든요. 깨달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는 거죠. 듣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갖고는 참 어렵다. 신앙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숙은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까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못 자라요. 그냥 성도라는 명맥은 유지할지 모르지만은 주의 일에 쓰여지기가 어려워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집사님 잠깐 얘기할 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통풍갈비를 문 닫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함께 같이 있던 5년을 같이 있었던 친구, 저도 잘 알죠. 이렇게 다져봐서. 근데 그 친구가 캐나다로 갔다고요? 캐나다로 또 유학을 하러 갔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온 거예요. 갈비집이니까 숯불에 불을 올리잖아요. 그걸 몇 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도 잘 몇 번 가르쳐서 모르고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숯불을 하려면은 가스 토치 있잖아요. 불에 가지고 쫙 해서 불이 붙으면 이게 갖다가 이렇게 놔야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군 되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시키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 피우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은 칙한 다음에 가스불을 밖에다 놔야 되잖아요. 가스불을 해놓고 보니까는 없어서 어디 갔나 봤더니만 불 펴놓는 안에다가 가스통하고 같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가스통이 늘어나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빵 터지면 이제 그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도 이 가스를 빼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나겠다 싶어서 그 팽창한 가스를 빼내고 문을 닫고 나와가지고 손님들 나가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나가지고 이게 터지면 이제 뭐 소화기를 뿌리든 119를 부르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게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관두게 넣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뭐 말이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합니까? 인정이 필요합니까? 그건 기본 아니에요? 불 땡기고 놓고 불 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을 갖다 놓으면 가스통 터지는 거 모른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뭔 일을 시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문을 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렇게 너무 잘하던 친구가 유학 가고 나중에 온 친구를 내가 봐도 좀 너무 좀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일까지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못 시켜요. 알아듣지 못하게. 나는 살라고 얘기하는데 죽으라고 얘기했다고 하진 않나. 나는 영을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돈 된다고 그러지는 않는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살면 다 망해요. 이러고 있질 않나.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 가고 그만큼 커져가는 데는 뭐냐? 먹어야 자라. 뭡니까?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먹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육신으로 만들어주시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을 먹지만 그 떡을 먹은 내 육신은 내 안에 영에 이끌려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야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신이 전부인 줄 살지만 그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했는데 여전히 자라지 않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이야기이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혼자 물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때 그 생각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은혜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했어요. 전도사님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교사들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예배는 다 참석해 봐야 되겠다. 예배 참석하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예배마다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부 예배 때 외우라는 거 외우고 성경 공부에 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더라고. 세상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면 그래도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잘 사는 인생은 없어.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아버지가 반대하고 어머님이 반대하고 뭐 집안 내에서 찾아와서 반대해도 안 흔들려. 아버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신학대학만 안 가면은 당장 오늘부터 우리 집 모든 식구가 교회 나가마. 그런데 그때 또 무슨 깨달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저 거짓말이야. 내가 저 말 듣고선 내가 신학대학 가는 거 주의 일을 주의 종이 되는 걸 포기하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근데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그게 온 가족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은 말씀의 힘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아멘 해야지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 안 돼도 아니요 이런 거는 해보질 않았어요. 말씀이 지겹다면 어쩌다면 이런 걸 해보질 못했어요. 그만 끝내 또 말씀 지겹다 그러면 또 안 되지 또. 근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요즘 은사를 받았어요. 한 몇 년 돼서 한 1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마이크 잡아도 몇 마디 안 하면 30분이 확 가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진짜 은사를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성숙할 것인지 믿음이 클 것인지 말씀을 받는 거 보면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은 당연히 안 빠지고 나오고 안 봐도 알아. 1년도 안 걸려요. 믿음 크는데 성숙하는데 1년도 안 커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안타깝지만 아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2주일에 한 번 나오고 10년 가도 거기서 앉아봐요. 아우 집안이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아이고 집사님 한결같아요. 그냥 10년이고 지금 한결같아요. 칭찬인 줄 알지? 10년 전에도 볼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여전해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오든지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여전하세요. 그 이유는요, 본인의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날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네 성숙함을 네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네 삶으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라.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못 자랐구나. 어우 권사님 대단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권사님 옛날 같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어?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잖아. 여러분이 이해를 구하잖아요. 말씀은 이해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많지 않아요. 말씀은 받는 거죠. 말씀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은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그냥 말씀은 활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힘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능력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읽으면 다윗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면 다윗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살았죠. 그 말씀이. 그리고 아멘으로 받을 때 살아 움직이죠. 나를 움직여가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되고 능력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냐? 말씀과 기도고, 말씀과 기도를 나의 것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후회는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상급 받을 거니까, 상 받을 거니까, 칭찬 받을 거니까.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라야 돼요. 성경은 누누이 너희가 자라라, 성숙함을 이루어라,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숙해 가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록 내 삶이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내 자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되 그랬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이 되기를 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 시대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